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의 장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수많은 전통들을 세워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를 하신 것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이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듣고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 속에서도 보호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보아도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먼저 간사 아부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매우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되시다, 또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는 매우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이들이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질문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인두세였는데요. 인두세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14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 자체를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돈으로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로 여러 차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혹한 진압을 당한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반민족, 불경건한 죄로 바리새인들에게 걸리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리고관,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로마에 체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딜레마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신앙의 문제는 이와 같은 딜레마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적인 문제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은 또 세상적인 문제에 걸리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 세상 문제에 전혀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제에도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지면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딜레마의 문제로 누군가를 빠뜨리는 사람의 이면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악함을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데나리온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로마의 모든 편리를 다 이용하면서 말로는 이제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전세를 낼 때는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서 세상에서는 로마의 모든 편리를 이용하고 성전에 와서는 데나리온이 아닌 세겔로 성전세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종교적인 의식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작 자신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외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금을 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있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뿐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의무는 세상에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로마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외식이 그들 자신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지게 했고, 그러한 딜레마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은 혹시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가이사를 숭배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외식이 우리 자신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면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적게 드리고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의 왕되시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적게 드리고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드리고도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살던 우리의 옛 성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금을 내듯이 의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외식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추종하며 살았던 불순종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정도로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까운 것 없이 모든 것을 드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